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죠. 가라, 가라. 그런데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가 한 번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그렇죠. 이것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정신이 해이해져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가지고 뭐나 해라? 일이나 해라. 가가지고 노역이나 해라.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직접 가져오고 벽돌 찍어내는 양도 줄이지 마라. 그러면서 더 가열차게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도 누가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빌드업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돌아왔어요. 심지어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낼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 대화의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 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는이고요. 나는 이제 야훼. 이제 보통 이제 여호와, 야훼. 발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 YHWH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훼인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릅니다. 저기 순복음교회 가면은 성경에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순복음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보면 야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든 야훼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이름을 모세에게 한번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바로를 만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비난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막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못 믿어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엘샤다이라 그래서요. 이제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샤다이가 뭐냐면 능력이 많은 이런 건데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로 번영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 때 그 번성하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에 대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그럼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못 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뒤에 보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데 여기 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냥 이름을 안다 선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다르게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로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실 땐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즉 내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는 그들은 아직 뭐 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 노다라는 게 이제 야다에서 나온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은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은 했으나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물론 소소하게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게 소소한 겁니까? 소소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있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의 자손을 볼 거라는 거에 비해 보면 아주 소소한 거죠. 그렇죠? 예, 소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자손, 너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그걸 아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너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과 내가 뭐 하였는데? 언약을 하였는데 보세요. 5절에도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뭐 한다? 기억한다. 이 말은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 그러니 뭐 하란 이야기일까요? 나를 뭐 하라? 믿으라. 너 바로에게 갔다가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차이고 왔지? 그 말이에요. 너 바로한테 갔다가 한 번에 차이고 왔지? 그리고 너의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먹고 왔지? 얼마나 모세가 위축돼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너 가라. 저는 못 갑니다. 너 가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뭐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가겠습니까? 계속 그랬던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럽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갔는데 차여서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눅 들어 있고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교회에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해서 짠 했는데 성공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막 일이 틀어지고요. 막 계획대로 안 되고요. 내가 막 진짜 각 잡고,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내가 각 잡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막 으쌰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를 덜 해봤나 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 목사님이 능력이 없나 봐. 막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낙심하지 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너 가서 차이고 왔지? 흔들리지 마.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을 이끌 거야. 나는 내가 한 말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야. 6절 상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큼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자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산에 올라가고요. 뭐 받는다 그러면서 자꾸 막 다녀요.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네,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이 자체로 믿음이에요. 이게 뭐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이름 앞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반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뒤에 7절 볼 텐데 보세요. 먼저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격으로 쓰세요. 내가 하겠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그게 세례 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다 그렇게 녹아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알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만 잘 믿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부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말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하고 내가 내 백성 삼고 이제 너희를 내가 빼내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8절 다시 보세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다. 너희의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희가 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를 믿어라. 제발 좀 믿어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 설교할 때처럼 믿습니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다. 이 한마디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막 용기를 줬어요. 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 이제 담대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가족, 조상, 그러니까 가족 신 정도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한다 막 모세한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부족의 신 정도로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막 이런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고 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데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먹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자꾸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해봤을까? 그런데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첫째는 먼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써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할게.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물론 각자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마치 위로의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하는 말, 그냥 그 사람을 좀 위로하는 말 정도로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정말로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두 번째는 너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를 많이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될 것처럼 여기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한 감정을 다 뛰어넘으시고 그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결국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차이고 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얼마나 지금 그 말했다가 바로한테 더 일이 더 가혹해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 따위는 상관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걸 다 공감하세요. 하나님은 다 체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 때 하나님을 내 선상에다 놓으면 마치 친구가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체휼하신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가서 뭐 해라? 뭐 해라? 말하라. 바로에게 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뭐 해라? 말해라.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지든 아니든 그건 너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가서 뭐 해라? 말하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러거나 말거나 보세요.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예, 모세한테 바로한테 갔다가 한번 그렇게 차이고 나서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말씀 다 주셨는데 내가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막 위험 있는 하나님처럼 음성을 막 그렇게 하고 막 설교를 막 이렇게 막 웅장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막 내가 하나님 막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세가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마치 종결어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것 같아요. 끝에 보면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별 다른 어떤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않아요. 모세가 못합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이루실 거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6장의 뒤에 보면요,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족보가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내용이 길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요. 갑자기 12지파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서 갑자기 자손 이야기를 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자손에서 멈춰요. 그리고 갑자기 레위 자손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론과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에 가면 끝에서 또 애굽에서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보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누구다?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족보를 이야기하면 쭉쭉쭉쭉 12자손 족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갑자기 누굽니까?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하다가 셋째 레위 집안 이야기를 쭉 하다가 레위 집안 끝에 있는 누구요?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다. 그런데 너희 위로 올라가면 누구누구누구다. 그리고 너희 위로 올라가면 또 누구누구누구다. 너희 위로 올라가면 누구누구누구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의 이제 자매 누굽니까? 남매 미리암도 있죠. 누이. 그 위가 아므람이에요. 이 아므람의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 위가 누구냐면 고앗이에요. 고앗의 형제들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있어요. 그 위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 아래로 고앗, 고앗 아래로 아므람, 아므람 아래로 아론과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족보를 이야기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언약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다.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많이 지금 늘어났다. 그리고 너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아론의 자손인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레위의 자손인데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이름도 알고 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도 알고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네.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우리 사촌들 이야기도 다 알고요. 예, 우리 저쪽 사촌의 팔촌들도 다 알고요. 건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아신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이실까요? 왜요? 나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이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돌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려고 하는데 자꾸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자꾸 그들의 마음이 웅크려져요.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사람들,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부모 세대, 너희 증조부, 위로 다 올라가는 그 세대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 수요일 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러죠. 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저 뽕나무를 밟고 올라서 있는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고 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저 뽕나무를 밟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을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아신다? 나의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